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는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력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한테 전해져야 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고 모든 일생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우주 중심인 줄 알고 어린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우주 중심이 아니고 태양계도 우주 중심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천지도 그렇지만 구원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또 미신을 하고 있거나 또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그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수준이 똑같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야 맑은 물로 씻겨진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진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을, 죄가 사해진 곳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구속의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는 예수가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죠.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로마서 9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독생자와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서,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회개부터 시작하여 칭이 맑은 물로 씻어서 칭의가 되고 거룩해지고 나중에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2절,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작정이 됐다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가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절대로 불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거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16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 편에서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달리는 다른 박질 노력해서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달려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물과 아랫물로 갈랐는데 그 위물을 지금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창조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영원전에 거룩한 성삼위의 영원전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것을 아들이 성취하시고 그 아들의 성취를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형성하시고 그 형체를 조직하는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가기 전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다 죽습니다.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골골 80 해가지고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 70, 80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죽는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수고하고 슬픔입니다. 한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죽을 때 울어줍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불쌍한 인생들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자기 육체가 죽는 거에 100분의 1도 생각을 못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장소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각을 못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용천백이라고 해서 나병에 걸리신 분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막 다 흘러내려요. 여기도 흘러내리고. 만약 성한 사람이 그렇게 고름이 나고 이 피가 나면은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아파서. 근데 전혀 감각을 못해요. 예전에는 사금팔이, 장독대 이런 거 깨진 걸로 문둥병이 걸리면 자기가 자기 손을 잘랐어요. 인간은 영이 죽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감각을 못해요. 그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다 해도 내 수준이 영이 죽어서 이 세상 풍속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도의 자녀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애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이제 감각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민감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태초의 천지를 만들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계획하신 본질입니다. 천지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저 인간이 스스로 기도하고 의롭게 행해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도 안 되지만 누가 죄사함 받겠어요? 여러분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빨아도 죄를 빠를 수가 없습니다.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평생 돌린다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검은 마음이 흰 마음 됩니까? 구수인의 피부가 희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서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평생 느부갓네살 왕 앞에 평생 포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고토로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나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 하냐? 첫 번째는 맑은 물로 씻어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주면요. 또 돌아갑니다. 개가 토한 거 또 가서 핥아먹고 돼지가 청소해 주니까 뒤로 발라당해가지고 자기 똥과 그 퇴비에 바람 발라놓고 아무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안 주면요. 죄사함을 해줬다가 또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퍼펙트입니다. 네. 빌보서 1장 6절 빌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 아가도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일이 시작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2장 12절 13절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인간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다른 박질하고 원해도 인간은 아들의 형상으로 변할 수 없어요. 첫 번째도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더러워요. 이거를 없애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옛 마음, 죄의 정오로 있는 이 옛 마음을 잘라냅니다.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라는 증표가 육체에 있었어요. 육체의 표피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었는데 신약은 육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요. 그거를 포장하고 있느냐, 잔과 주발의 겉은 깨끗이 하고, 이 수박의 겉은 그냥, 기름칠해서 반들반들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빨갛다, 이거예요. 그 수박의 빨간 거를 하얗게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마음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을, 죄 사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러면 2단계인 새 마음을 거기다가 창조해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죽입니까? 그 마음은요, 한국 속담에도 그래요. 3살 버릇 8 간다고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한 가지, 거듭나야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교육제도나 여러 가지 이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속계획을 그걸 하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처럼 되어 왔겠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순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할례의 순종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은 할례의 사역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에레미야 4장 4절은 마음 가죽을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이 거듭나게 되면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해놓고 2단계, 3단계 계속 하시지 1단계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죄사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술은 자기 기만, 자기 미혹을 당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천국 가겠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 큰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고 하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반문했잖아요. 이렇게 평생 목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신방 다니다 왔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예요. 왜 불법이냐? 자기가 안 죽었어요.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회도.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죠. 구원과 이 거듭남을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냐, 예수만 자랑하냐, 그거 보면 딱 압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만 드러내셨고 성령은 예수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 예수만 말하게 돼 있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려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호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그랬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죄사함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이 헬라어로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이게 가장 깊은 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도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 의지, 어떤 결정, 어떤 지성적인 문제, 어떤 상상, 이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의 옛 마음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완전한 마음, 예수의 마음, 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죄사함 받은 곳에 역사하는 칭의와 상화와 영화를 이루는 성령의 적용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을 16절부터 38절까지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도, 칭의, 죄사함, 거룩함, 영화로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긍휼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